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서두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하는 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 부끄러움을 이겨내야 했다라는 말 뜻일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무엇이 부끄러움의 가능성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로마서는요, 바울 서신의 다른 서신들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은 거의 다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나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목회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전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바로 다음 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이란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은 먼저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거나 이 교회에서 목회했다면 온다면 환영하겠지요. 아니어도 바울이 아주 유명하고 인기가 좋은 목회자라면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 편지도 귀하게 여겼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그러나 당시 바울은 그렇게 유명하고 인기 좋은 강사도 아니었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당시에 신학적으로 많은 오해와 의심을, 불신을 받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방문하겠다 그러면 왜 오지? 누가 오라고 했냐? 하는 반응이 예상됩니다. 또 이 긴 편지를 받고 이건 뭐야? 우리가 이거 읽어야 돼? 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로마서가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보석 중에 보석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멘 할 준비를 하고 읽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이 편지의 본래 맥락을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 대사도가 당시에는 이 편지를 쓰면서 한마디 한마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해하고 공격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 졸이는 상태였다는 처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의 방문 목적은요, 스페인 선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유럽 지도를 놓고 보면 로마와 스페인이 멀죠.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훨씬 더 먼, 지리적으로 멀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굉장히 낯선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로 로마의 동쪽을 다니면서 헬라어로 설교했습니다. 알렉산더 이후로 이 지역은 전부 다 그리스어, 헬라어가 통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편했어요. 그런데 로마를 기준으로 서쪽은, 스페인 쪽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헬라어를 모릅니다. 공식어는 이쪽은 라틴어인데, 라틴어가 공식어이긴 하지만 당시 스페인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은 토착어를 썼지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바울도 라틴어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스페인 선교를 가려면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교회 재정을 긴축해야 되고, 로마 교회가 바울의 스페인 선교를 지원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성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헌금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페인 선교라는 말도 꺼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셋째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도시 로마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티 오브 로마라는 도시는 그 핵심에 있는 화려한 도시, 조그만 도시 국가가 출발해서 세계를 제패한 정말 놀라운 기적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학에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빠넴 에트 기르켄세스. 이 말은 빵과 서커스라는 말입니다. bread and circuses. 본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대중들은 누가 다스리든지 아무리 독재자가 불의하게 통치를 해도 빵과 서커스, 오락거리만 주면 고분고분해진다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정치적인 용어가 되었지만, 사실요, 브레드, 여러분, 빵 문제 해결하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빵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를 이렇다 하게 완벽하게 해결한 정권이 세상에 극히 드물었습니다. 로마는요, 전쟁에서 이기고 공화국 때 이미 지중해 연안의 대제국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 세계에서
가장 곡창지대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에서 곡식을 가득 싣고 와가지고 수도 로마의 시민이면 전부 다 무상으로 빵을 나눠줬습니다. 이게 주전 60년에 이미 달성했던 위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배고프던 그 시절 2000년 전에 이런 도시가 있었다면요, 그것만으로도 지상천국이라고 선전할 만한 도시예요. 그리고 가끔씩 금투사 시합,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죠? 그리고 벤허에 나오는 그 지금 봐도요, 그 전차 시합은요, 익사이딩한 첨단의 게임인데 열광적인 재미, 그 오락, 그거를 제시하면서 빵과 서커스, 로마는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이것이 평화고 이것이 인류 역사의 종착점이고 로마가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면서요, 이 여신이 로마 여신입니다. 바로 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를 종교적으로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 황제가 있었죠. 황제는 소테르, 구세주, 혹은 퀴리오스, 주님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이 엄청난 나라, 그 권세, 그 영광 앞에서 아니야, 그리스도가 퀴리오스,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그리스도가 주님이야 라고 선포했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저 시골 어디서 하는가 하고, 제법 규모를 갖춘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도시에서 하는가 하고, 그리고 제국의 수도인 그 제국의 성공과 번역이 정말 반박하기 힘든 증거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그 수도 한복판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퀴리오스다,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하다가도 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라고 할 때 이 권세가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이게 디나미스는 파워인데요, 파워. 권세라고 하기도 하고 능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디나미스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이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무슨 영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뭐로? 능력으로, 권세로, 파워로, 디나미스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 능력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시키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과거의 능력이죠. 그리고 장차 모든 믿는 자들을 그와 함께 부활시키실 미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는 생명의 힘, 현재의 디나미스,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능력, 눈문자 걷게 하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권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시킨 영은요, 성결의 영, Spirit of Holiness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되풀이되는 단어나 개념에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따라 읽어 내려가면 오늘 나온 부끄럽다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보면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은요, 성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남성과 여성,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온전한 결합인 결혼 안에서 누릴 때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성관계는 이성애든 동성애든 죄임이 분명합니다. 동성애만 죄인 게 아니고요, 결혼을 벗어난 바람 피는 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란 말은요, dishonor, 명예롭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인이라면, 특히 로마 귀족이라면요,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로마인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명예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요, 명예를 위해서 거액을 기부해서 그 엄청난 로마의 건물들을 짓고 신전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명예의 제국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바는요, 그들이 벌이는 음란한 성관계, 타락한 삶, 동성애 행위, 그거는 그들이 말하는 그 명예의 제국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사실은 얼마나 dishonor,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폭로하는 거예요. 최근에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염려가 많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교단 총회장님과 노회장님들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 내용을 나누어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에 발행된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입장,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나가실 때에 꼭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 시민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에 책임 있게 응답하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각자의 결정입니다. 국회에 서명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누어 드릴 우리 교단에 최근에 나온 이 성명서의 첫 문장은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권리 신장을 위하여 노력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성애 확산을 방지하고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원칙 역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칙을 양보할 수 없고, 또 교회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사명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을 함께 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로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 이번에 차별금지법이야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더 힘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입장 나누어 드리고요,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대하면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성경적 태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최대한 사실의 기초에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고요, 홍수처럼 떠다니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목회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는 말하는 사람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의학적인 전문 지식, 법학적인 지식이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원리 중심으로 말하고 다른 부분이 필요할 때도 최대한 사실에 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문서를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를 갖고 열심히 하다가요, 혹 교회가 신뢰를 잃으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 믿을 수 없어, 과장이 많아, 이렇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데 그 자격을 잃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충한 것입니다. 둘째, 이 이슈가 정치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정치 이슈가 되면요, 소수의 열광적인 지지와 다수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 확산 방지도 힘들어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상처받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고 전략적으로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문제요, 외부적으로는 윤리의 문제, 건강한 가정과 문화를 지키는 문제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정치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정치에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가 이 일로 분열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성애는 죄다,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두 원칙에는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이 책도 그런 입장에서 쓰여졌고 이게 우리 교단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원칙에 동의를 한다면 세부적으로 표현의 강도가 다르고 방식의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저는 동성애 반대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의 열정을 존중하고 귀하게 봅니다. 또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좀 합리적으로 차근차근히 해나가자 하는 의견도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모든 노력을 기울이란 말입니다. 어디에? 하나 되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을 끝에 서로에 대해서 사랑과 인내로 존중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안 읽으면 엉뚱한 세상 소리를 따라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하나 되라는 말씀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간절하게 나오는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많이 어렵지만, 시대가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되라 그랬으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6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전이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던 그 시절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질을 쫓아 쾌락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음란하고 타락하던 그 생활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 이전의 삶이 부끄러워지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철없이 죄짓고 살던, 돈이 전부인 줄 알던, 내가 힘 있다고 힘 없는 사람 무시하고 살던, 아무나 만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죄짓는 것 자랑하고 다니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부끄러워야 해야 할 일을 부끄러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휴가 중에 우연히 읽게 된 책 중에 하나가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어느 나라를 이야기할까요? 영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영국 사람이 한국 와서 살면서 한국을 관찰하고 쓴 책 제목입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바울이 당시 로마를 보면 뭐라 말했을까? 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현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교리의 논리 구조,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차원의 이론적인 담론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지금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 가득한 삶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단순한 자기 변호만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담긴 영원한 생명, 생생한 기쁨, 후회 없는 삶, 아름다운 삶, 보람 있는 삶,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초대하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이 최고의 사명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옛날 어떤 섬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순박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신랑이 많이 아파요. 병원비가 없어요. 기름 한 통을 내주고 육지에 가서 팔아서 병원비로 쓰세요 했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가정이 찾아와서 아이 학교 등록금이 모자란다 했습니다. 기름 2통 내어주었습니다. 나가면서도 연신절을 하는, 고마워하는 부부의 얼굴을 보고 좋은 일 했다는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에 폭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등대 불을 밝혀야 하는데 기름이 모자랍니다. 보급선도 제때 오지 않았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배 한 척이 길을 잃고 어둠 가운데 암초에 부딪혀 수십 명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등대지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많이 흔들립니다. 윤리적인 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폭풍 앞에 교회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빛을 선명하게 비추는 등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